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운 친구여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있지. 이게 무엇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네, 잘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조명하자면요. 예, 조용필의 친구여라는 노래입니다.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이것도 역시 안재욱이 부르는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잘 아시죠? 이 유명한 대사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것은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친구는 수많은 노래와 시와 영화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친구란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친구가 왜 좋은지 왜 중요한지는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친구는 친척보다 심지어 어떤 때는 형제보다 더 소중하고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처음에는 연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친구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저와 제 친구들은 모여서 좋아하는 이성을 어떻게 사귀는 것이 좋은가 토론을 하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친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유유상종이라고 다들 소심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친구로 접근해서 어느 날 고백을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방식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백을 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연인이 되었다가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점차 친구처럼 지내게 될 때 가장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특별히 소중한 이유는 지금이라 불리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앞선 노래의 가사처럼 같은 시간 속에서 슬픔, 기쁨, 그리고 외로움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아마 현재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아닐까요?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는 누구일까요? 어릴 적에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일까요? 또는 내 아내, 내 남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나와 함께 시간을 나누어 온 친구 중에 친구가 있으니 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작부터 나와 함께 지금이라는 시간을 나누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영원도 함께 나누실 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오래된 친구요 또한 영원한 친구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나? 불경스러운 호칭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친구의 범위는 보통 비슷한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정서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많아도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친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구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 국왕폐하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의 친구에게 베푸는 너의 친절이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여기서 보면은 후세에게 다윗의 친구라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그 지위도 그 시간도 나이도 까마득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느니라.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우정을 나눈 사람은 실상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부르셨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다윗,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정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선 죄인들과 세리들, 즉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분 때문에, 재산 때문에,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변변한 종 역할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우정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친구가 될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한 지성소의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친구는 직접 만납니다. 우정은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과 맞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친구처럼 그렇게 맞먹을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어버이로서 보호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게 명령만 하시는 왕으로 또 내가 급할 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지배하시고 보호하셨지만 또한 그들을 벗이라 부르시며 사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도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해주시는 특별하신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벗이 되실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해 주시는 결속의 영이시고 그 결속을 통해서 사귐을 이루시는 친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지만은 동시에 친교의 영이며 우정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친구와 오래 지내면 이 친구를 자연히 닮아가게 됩니다. 이건 도를 닦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되려고 도를 닦는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톨릭 신앙을 가진 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도를 닦는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만든 범주 안에 들어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모든 면을 모방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 속에 모심으로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학생 때 어떤 학생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다들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그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그 말에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어니스트였죠. 그죠? 주인공 어니스트는 매일같이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진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주인공 어니스트였다는 것이 이 소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니스트의 얼굴이 커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사람과 서서히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감나게 표현하시기 위해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습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듯이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지는 뿌리와 줄기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제 스스로 노력하거나 몸부림쳐서 열매를 제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이 고달파집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나의 행함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이파리가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조용필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이 가사처럼 옛 친구를 그리워했지만, 노래 중에서는 옛 친구를 그리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는 어디 가든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카톡이나 문자 오면 답장도 하고 검색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보다 더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풀이된 대로 친구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용건이 있을 때만, 아쉬운 일이 있을 때에만 힘들게 연락해서 만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주님의 친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림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태도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할 때나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나 식사할 때나 늘 주님과 연결이 된 상태, 즉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자세로 지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며 대화를 나눌 때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살펴보면 친한 사이일수록 긴 문장이나 어려운 말, 빙빙 돌리는 말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짧은 말, 직접적인 말, 그리고 솔직한 말로 대화합니다. 주님과의 대화, 즉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말, 복잡한 말, 빙빙 돌리는 말로 하려 하지 말고 짧은 말, 솔직한 말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얘기할 때 거창한 문자를 쓰나요? 그것은 친구 간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황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독백이거나 혹은 연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는 하지만 제가 행하지 않는 게 저녁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야식을 안 먹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많이 아픕니다. 또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때그때 이런 식의 친밀하고 단도직입적인 말로 주님께 말을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방통행은 우정이 아닙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늘 요구만 하고 한쪽은 늘 듣기만 하고 물론 성향상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우정의 대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말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란 마음이 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이 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라. 우리 이 부분은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은밀한 일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입니다. 이 소드의 뜻은 비밀 회담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시며 은밀히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일은 개역 한글에는 그래서 친밀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저의 버전으로 번역하자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은밀히 말씀하셔서 그의 뜻을 보이시며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개역 한글에서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오래된 좋은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진정으로 친구를 위해 줄 압니다. 이 점이 바로 친구가 종이나 노예와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 종들은 주인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보며 일을 했습니다. 잘해도 잘했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고 그죠? 내가 못하면은 내가 혹시 빠뜨린 일은 무엇일까? 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흔히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와 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한 집에 살면서도 모른 채 외면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셨지만 골방 같은 곳에 여기 들어가셔서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가둬둔다거나 또는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집 방 하나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 어떤 상태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진실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명하신 이 모든 것을 다해야 친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또는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점점 더 명하신 많은 것을 나눌 때에 예수님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먼 훗날 예수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김수엽 씨, 주명환 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명화 친구, 수엽 친구 그렇게 나에게 친구라고 부르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샘물교회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대하고자 그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가를 저희들 또 마음속에 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많은 부탁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행하신 명령에 그 하신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에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